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뜨거운데도 정말 더워도 들어오기만 하면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수많은 심령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런 집회가 있고 교회들이 있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이 감사를 잊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구원받을 만할 때, 은혜 받을 만할 때 잘 사모하시고 또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서 어려움의 때든지 환난의 때든지 능히 거뜬하게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로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수고하는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 올라가는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에베소 교회는 일곱 교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통하여서 기록하라고 하시고 또 전하라고 하신 이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볼 때 초대교회에 해당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뵙고 또 그 사도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알고 또 믿음이 아주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했던 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계신다고 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또 책망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칭찬으로 또 주님의 책망으로 견고하게 서가고 믿음을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와 그 수고와 인내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복수로 쓰였는데요. 우리 각 사람 어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의 그 수고와 인내와 또 그리고 행위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또 교회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나를 모르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실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오죽하면 물론 궁색한 변명이긴 하지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사랑하느냐? 그 3번 연거품 물으실 때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시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그런 사고의 범위를 넘어선 신적인 통찰력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정말 저를 모를 때, 나를 모를 때 그래서 어디에서 구해야 되나? 물론 나에서부터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께 답을 얻으시는 이런 현명한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데 하는 성도들이 또 열심을 보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열심을 정말 이렇게 우리가 품고 일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열심을 내고 또 그리고 헌신을 하고 그런데 어떨 때 사람들이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하지?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 이런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있다. 이러면 자부심, 그리고 자긍심일 수도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것이 불평의 소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좀 뒤쳐져 있는 것 같고 또 나보다 좀 열심히 부족한 것 같고 또 그리고 그 마음은 겉으로는 뻔지르르 한 것 같지만 입술과 그 겉모양은 어떨지 몰라도 그 속은 오히려 믿음도 더 적은 것 같고 그리고 포장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불평하는 그런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작은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성도들의 봉사와 그들의 헌신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가 크다고 해서 또 적다고 해서 이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수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척도와 비례한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작은 교회도 사랑하시고 그 관심을 가지듯이 큰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는 작으니까 우리는 기척교회니까 그러면서 큰 교회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이런 비교하면서 안주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크건 작건 또 그리고 잘하고 못하건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관심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하시든지 또 누구에 대해서 편애하시든지 이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보편적으로 다 사랑하시고 또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밖에 있는 성도나 교회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관심이 있으시고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것을 아파하시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크지 않은 관심이 없듯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선호하고 또 그것을 옮겨가는 그래서 교인 수들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큰 교회는 부흥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라고 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인정받고 또 그리고 보기 좋고 또 그리고 관심이 더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더도 아니하시고 덜도 아니하시고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헌신할 때도 불평하지 않고 정말 나의 상황에서 나의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또 드릴 수 있으면 감사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또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크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큰 것만은 아니겠죠. 오히려 많음으로 인해서 죄가 더 많고 또 그리고 그 안에 불의가 쌓이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또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아주 긴박하고 또 그리고 더
활동적으로 또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소규모 교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고 또 서실 때 함께 서고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었는데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렇게 열심과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항상 한결같기가 쉽지가 않죠. 잠깐은 또 그리고 남이 보는 앞에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또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예배소 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신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십니다. 또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오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교회가 그 순수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건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와 같이 온전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자기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고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점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거룩함과 성경이 빠져 있으면 그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죄인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 또 모이면서 예배하는 교회이지만 이 거룩함과 성결함의 순수함이 빠져버리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데 정말 그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6절 같은 경우에 내가 이르는 있으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거짓과 불의가 들어오고 특별히 니골라 당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 안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국은 그 나중에 달라지고 이단적인 존재로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또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가려내고 분별해내는 이런 영적인 능력과 또 은혜도 갖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칭찬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칭찬과 이런 은혜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유지하시고 또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이 마라톤이 몇 킬로입니까? 42.195km라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사람이 걸어서 이제 하루 정도 걸어야지 될까 말까 하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를 2시간 안에 뛰는 거죠, 선수들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어쨌든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꾸준하게 단거리 경기와는 다른 거죠. 처음에 내가 1, 2km 앞당섰다고 해서 내가 1등이라고 해서 끝까지 1등을 하는 도전이 없죠. 잠깐 번쩍하고 그리고 또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어디 간지 없는지 나중에 사라지는 그런 선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라톤과 같이 이 믿음의 여정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완만하게 가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강변을 이렇게 거슬러 가기도 하고 바람이 있는 그런 데도 가지만
어떨 때는 그러다가 이렇게 언덕을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올라갈까 그러는데 그 언덕을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또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곤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항상 순탄하고 평평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도 그렇고 또 세상적인 그 고난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무너질 때 이것을 우리가 넘어야 됩니다. 거기에 환란이라고 해서 그냥 피해간다든지 벗어난다면 이건 완주하는 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가시고 또 그리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는 그래서 지속적인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앞에도 칭찬받고 영광의 순간까지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을 아직까지 완주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놓여있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 이렇게 여름을 지나면서 이렇게 더위를 지날 때 보면 우리 육체를 볼 때는 참 약하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또 참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한 길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끝까지 만족해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이 그들이 진리를, 교회를 성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쓴 교회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애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 위치를 보면 이 에베소가 아주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과 문화의 중심이면 사람이 엄청 왕래하는 곳이죠. 왕래하고 또 그리고 발전하고 이런 곳인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철학과 사상들이 또 많이 뛰어난 인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종교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는 종교들이 섞이고 또 혼합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신앙들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는 것은 멀리 보면은 이제 높은 고지대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고 아주 그러니까 큰 신전이 고지대 어디서든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찾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그냥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그런 문화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로마 황제를 또 숭배하는 이런 숭배 사상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자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 신들을 인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또 그리고 살아가는 그 생활 자체가 혼합된 종교 혼합주의의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리스도교가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것을 받은 그들은 아멘이었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이 세상 전부를 가진 것 같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혹시라도 이 진리가 왜곡되고 또 그리고 다른 종교와 섞이고 또 그리고 가만히 들어온 니골라당과 같은 거짓 사도나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눈을 켜고 불을 켜고 그것을 살피고 지키고자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과 그들을 시험하고 또 분별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이거 아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거든요. 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안다 그러시고 또 여러 가지 던진 그 봉사와 헌신과 영적 분별에 대한 그 칭찬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자가 담임하게 될 자가 바로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부분,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이곳에서 보내게 되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사랑이 식었다고 그리고 사랑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이들의 어떤 사랑이 식었는지 정말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처음의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렸다. 또 그리고 둘째로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설립될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런 성도들이 가졌던 성도들의 뜨거운 그 사랑, 그 성도 간의 교제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처음에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한 목소리로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네요. 19장 8절 10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강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라도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불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해오시고 불안하고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교회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완악하고 강팍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받아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예 성경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처음에 몰랐을 때는 몰라도 알고 또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초대교회 때 그들이 서로 같이 서로의 것을 통용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쓰고 그래서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면서 부족한 자가 없지. 많이 가진 자도 서로 내놓고 부족한 자도 같이 거기서 나눴고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사는 거죠. 또 그리고 모이면 같이 이들의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들으면서 점심시간이 되어서 항상 먹으면서 그렇게 우리도 주일에 이렇게 오후 예배 전에 정말 많이 먹지 않습니까? 풍성하게 먹고 또 서로 싸우고 또 만들어 오시고 그러면서 그런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나누고 같이 함께하고 먹고 또 그리고 서로의 아픔과 또 이웃집에 어려움들이 있으면 서로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요즘은 너무나 다르죠.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도 여기는 좀 그래도 이웃이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디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이웃들은 어떻습니까? 이웃집에서 누가 죽었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그래서 결국은 냄새가 난다든지 또 무슨 큰 사고가 나서야 알아보면 큰 일들이 있고 이것이 바로 현대 이웃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또 교회는 이런 이웃들을 돌보고 또 함께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한 주만 안 나와도 왜 안 나오셨어요? 전화도 하고 찾아가고 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누가 이제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더 열심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관심 갖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접근하면 오히려 반감을 갖고 멀어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와도 그러세요 하고 이제 얘기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좀 소홀히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또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말씀이 풍성한 이런 교회였는데 주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증거할 때가 아마 AD 한 50년 몇 년 전이라고 그런다면 한 50년에서 90년으로 넘어왔으니까 40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랑이 넘쳤고 은혜가 풍성했고 말씀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달라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그 신앙의 열정과 그 믿음의 정말 하나님 앞에 대한 그 감사와 열정이 지금도 똑같고 오히려 더 나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배소의 교회와 같은 그런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분화시켜서 본다면 하나님께 대한 그런 순수한 사랑과 그런 열정이 식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성도에 대한 교제와 그 사랑이 식었다. 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어디에서 내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고 떨어졌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그리고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내우동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우물쭈물대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민들이 바로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 잘못했는데 그것을 우물쭈물거리고 정말 그걸 덮으려고 그러는 이제는 더 큰 역풍을 맞는 시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하물며 그런 국민들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그런 정권도 또 그런 사람들도 집단들도 다 나중에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드러나니까 즉시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몰랐다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즉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영적인 침체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지만 그냥 이 회개에서 잘못됐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냥 멎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잘못된 것을 바꾸고 또 그리고 개선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회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회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또 반복입니다. 해야 되는데 잘못했는데 계속하면서 회개 아닌 회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회개, 완전히 바꿔지는 우리의 미래와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까지도 바꿔지는 그런 회개가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의 행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함과 그 열정의 모습과 그 삶의 행동과 그 믿음의 그 신앙의 행동들을 잘 생각해보고 그때로 돌이키고 또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정말 처음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시작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신앙이 계속해서 산을 올라가는 것 같다면 이제는 정상 흑독설 날에 우리에게도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악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케 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주님께서 유쾌케 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다음 주부터 이제 금식을 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우리를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갖고 금식에 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새롭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능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촛대를 붙잡고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내신 7교회의 사자요, 7별들과 7사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종들이 듣고 교회가 듣고 성도들이 듣고 그리고 그 교회를 관찰하시는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그 촛대를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촛불이 촛대가 항상 켜져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기신다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받을 것이다.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신앙보다 정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잘못하고 말 듣지 않으면 체벌이 있고 또 혼이 난다. 벌을 받는다. 이런 신앙에서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마음을 속을 썩이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숙된 자녀로서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맨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심판이고 저주야.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러시고 책망하신다 그러고 징계하신다 그러시고 우리가 이제 이런 말로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지. 그리고 그래 벌 받으면 안 되지. 심판 받으면 안 되지. 이런 신앙에서는 한 단계씩 더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고 또 우리가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고 징계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성숙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막 이제 뜨거워 있고 불타오르고 이제 그런 초신자 그런 시절에 이제 목욕탕을 가셨다 그러나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 기도도 하고 계시고 뭐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런 거를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이렇게 도전을 받으시고 그러실 때 그분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러시더니 자기 생각에는 뭐 그렇게 구할 게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실 게 있고 바라는 게 많으셔서 기도하시는군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 그럽니다. 결국 이 권사님들이 이제는 예전에 달라 그러고 주라 그러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니까 다 하나씩 일일이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계신 것을 확인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이었다면 이제 권사님들이 그런 신앙을 통하여서는 성숙하신 거죠. 당연한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주실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가 원하신 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숙된 그런 신앙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칭찬과 또 책망이 변하여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만 늘 주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칭찬과 또 그리고 책망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자라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계속 일곱 교회 마지막 부분에 주시는 말씀과 같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